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 실상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이 있죠.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대도 죽어 있는 시대가 있고 살아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야,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정말 럭셔리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맛이 갔어요, 죽었어요, 슬퍼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4대 교회 그러면 죽은 교회죠. 뭐가 죽은 교회입니까? 영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영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힘없이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화려한 교회입니다. 지금 4대 교회 대한민국에 있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을 보면 지금으로 친다면 최고급 세단들이 그냥 운전기사 있는 그 세단들 있죠. 그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예요. 웬만한 가난한 사람들은 다니기 힘든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그 교회는 다니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본인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번 여름에 주위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뭐라 하느냐, 캄차카 반도에 가서 여름에 좀 세월을 좀 보내고 왔다 이렇게 그리고 골프 여행을 몇 주 다녀왔다 이런 거 있죠. 본인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손가락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데 여름에 캄차카 반도 가서 이렇게 좀 세월을 보내고 골프 치러 가가지고 세월을 좀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본인은 그냥 길거리에서 길거리 패션을 사 입고 하는데 어디 구찌가 어떻고 프라다가 어떻고 샤넬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이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7영이 영의 죽은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당혹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한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요 굉장히 격분한 상태에서 막 메시지를 막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응답을 오늘 받아 누리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은 얻었을지라도 실상은 죽어 있었습니다.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도 교회도 평판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살아있네. 엄청나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4대, 영어는 사르디스죠. 이 사르디스 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르디스 교회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로만 캐톨릭에서 나온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르디스 교회 같은 교회가 많죠. 안산에도 많고 대한민국에도 많고 굉장히 많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4대 교회 같은 개인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평판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 그런 시대, 그런 개인이 있을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한 지역에도 이게 가능하죠.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아시아가 있는데 7교회는 북두 7성 모형으로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북두 7성처럼 이렇게 쫙 있는데 멀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7교회가 저마다 현장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 사대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개혁교회 전통 아래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장로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 안에도 이런 교회가 7교회가 다 있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개혁교회는 많은 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개혁교회가 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좋은 신조로 끝이 났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조라든지 여러 신조들 신앙고백이 좋은 신앙고백이 지금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저도 신학교 때 그런 걸 가지고 배웠습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가 많은 잘못된 그런 것을 했고 교리적으로도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개혁교회가 딱 바로잡은 겁니다. 목숨 걸고 개혁교회가 나와가지고 교리 신조 있는 걸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개혁교회는 개혁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좋은 신조,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성경교리, 이게 개혁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국가를 통일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개혁교회는 그 당시에 국가교회였죠. 이 스칸디나비아 거기는 루트교회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영국 성경회, 영국 국교회 바로 국가교회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뭡니까? 장로교. 저도 이 장로교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스위스 한 지역에서는 칼빈교, 칼빈파죠. 그리고 스위스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는 쩌빙글리파, 이게 나중에 또 섞여서 가기도 합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와 국가를 통일시하는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개혁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유아세를 베풀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본인 신앙 고백이라든지 믿겠다는 결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짜가 많은 거죠. 교회는 가짜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나는 실제 믿지 않는데 예수 믿습니까? 하면 믿죠. 교리적인 거 이거 믿습니까? 하면 믿죠. 교리를 왜 안 믿습니까? 좋은 교리가 다 있는데 개혁교회 안에 성경적인 진리와 교리가 다 있어요. 이걸 딱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머리로 믿는 거예요. 지적 동의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회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세례받을 때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짜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 대 개인의, 개인과 개인의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이는 됩니다만은 목사 자녀로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자녀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믿는다 그래요. 뭐 부인할 게 뭐 있습니까? 워낙 성경적인 교리가 퍼펙트 하잖아요. 장로교회 교리가, 개혁교회 교리가 얼마나 퍼펙트합니까? 성경 진리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만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체험인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 주워 듣고 교리적으로 지적 동의를 해서 하는 거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가짜가 많으니까 태어나면서 교회 다닌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을 만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신자 중심으로 흘러가겠어요? 불신자 중심으로 흘러가겠습니까? 불신자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딱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도 잘 법니다. 종교적으로 올라갑니다. 권력을 칩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떤 쪽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죠.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나 잘 나가는 현장인지 모릅니다. 이 사르디스가 얼마나 유명한 동네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저는 사르디스 그러면 크로이소스, 키루스 대왕과 맞짱을 뜬 크로이소스, 엄청나죠? 이 사대라고 하는 데는요,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있습니다. 깎아지는 질벽이 있고 그 400m 넘는 450m에 위치한 그 산맥 위에 도시가 딱 있는 겁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거의 질벽입니다.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는 겁니다. 외세 침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세계적인 무역도시입니다. 강이 흐르는데 사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고대에서 세계 최초로 호박금이라고 하죠. 황금과 은을 섞어가지고 금화를 유통시켰던, 그 다음에 모피산업 이런 거, 돈을 갖다가 그냥 엄청나게 끌어안는 고대 세계에서 금고와 같은 그런 아주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르테미스 신전도 굉장히 크게 세워져 있었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교회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 서민들 못 다닙니다. 전라도 광주에 가도 그런 교회가 있고, 부산에 가도 그런 교회가 있고, 뭐 강남에 가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다니기 힘들어요. 들고 있는 백이 다르다니까요. 주위를 몰고 오는 차가 틀려요. 그냥 기사 달린 차입니다. 그냥 최고급 세단입니다. 내 옆에 그냥 그 소형차 그냥 그 마티즈 같은 거, 모닝 같은 거 몰고 이렇게 옆에 다 엄청난 차들이 오는데, 구역에 앉아가지고 같이 뭐 어디 셀 같은 데 하면서 뭐 대화를 하는데, 나는 지금 밥도 먹기 힘든데, 애들 유학비가 몇 천만 원이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골프비가 어떻고 뭐 여행비가 어떻고 뭐 지난주에 이탈리아 갔다 왔다는데 나는 제주도도 가지 못하는 입장이고, 뭐 대화가 되겠어요? 돈이 엄청 많은 겁니다.
최고로 돈 많은 그런 현장입니다. 얼마나 럭셔리한 동네입니까? 교회 헌금하는 액수도 달라요. 그런 데는 그냥 보면 재정 개수하는 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그런 데 가서 이거 평생 보지도 못하는 액수가 그냥 막 찍혀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하냐면 옛날에는 그 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슈퍼 이런 거 했잖아요. 수표 액수 보면 내가 잘못 받는 거 싶어서 볼 겁니다. 아마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결이 완벽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던 평판은 얻었지만 죽어있다. 이 교회 찬양대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수준이 뛰어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요, 음악대학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디 끼지도 못합니다. 찬양대가 앉지도 못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동네입니다. 지식도 완벽해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 본인들은 신앙생활 세계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헌금은 많이 내요. 교리 완벽해요. 근데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막 죽어가고 있는 사대 교회에 다시 살아나라는 공고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깨어있으나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좋은 교리적 신조도 회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생명은요, 좋은 교리가 없이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교리가 좋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신조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없는 교리는 죽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적 신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게 된 사대교회를 향해서 위기를 깨닫고 깨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부터 2장 상반절, 사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라. 너는 죽었어, 깨어나. 아니, 돈이 이렇게 많고 찬양대가 이렇게 수준 높고, 이 교회가 지금으로 친다면 성경금을 얼마나 정도 하겠습니까? 이 정도 교회 되면요, 그냥 교회가 힘없이 뿌리면 바로 아프리카에 병원 세워버립니다. 병원 세우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MRI 기계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쉽게 세웁니다. 이런 교회 정도 되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런 교회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도 없습니다. 니고라당도 없습니다. 뭐 특별히 성직자가 일반 성도 위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니고라당, 통제하려고 하는 니고라당, 이것도 없습니다. 워낙 밑에 있는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그거 통하지도 않고, 굉장히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겁니다. 여기는 이세벨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없고요, 발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건 나무랄 데 없는 거예요. 워낙 수준 높으니까, 돈도 많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세속주의입니다. 물질 만능 사상.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핍박받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 오고 핍박 오는 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분들은 누굴까요? 돈 잘 벌리는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만심이 얼마나 문제인지 아세요? 야, 돈의 힘이요. 이 돈이 막 오기 시작하면요.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픕니다. 돈 맛보면요. 이게 돈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오기 시작하면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다니까요. 돈의 힘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개인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눈물로 밤새 기도합니다. 능력 받아버려요. 영계 열려버려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요, 핍박받으니까 막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하지만 너가 영적으로 실상을 부유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부자교회, 우리를 치면 주일날 검은색 세단만 이 운전기사 딸려가지고 오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주님이 보니까 열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금을 얼마나 합니까?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이, 금력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칭찬이 1도 없습니다. 너 죽었어 임마, 너 지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부적인 충격도 없고 내부적인 갈등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돈 많은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가정에서 돈이 많은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돼 버리는데,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아 보세요.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막 가서 우욱 가고 뭐. 그 다음에 내 돈 많으니까 갑시다 그냥 갑시다. 그냥 카드 가져가지고 끌고 버리면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건 내게는 푼돈이에요. 싸울 일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할 일이 없어요. 이걸 목회해 본 사람이 압니다. 어려우니까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근본의 갈등은 뭡니까? 다 돈이에요. 교회 왜 싸웁니까? 목사 장로간 간에 싸우는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다 뒤에는 뭐니 해도 머니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 이거는 지금 4대 교회는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교리 완벽해. 그래서 서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막 서로 베풀어요. 갈등할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영적으로 살아날 것 같죠?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내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책들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좋은 교리적 신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교리적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것과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 진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교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 적었던 글들을 읽어보는데요, 인간 세계도 이런 분들이 계시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런 수준 높은 분들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보죠. 설교 때 인용도 자주 나오죠. 근데 그걸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굳게 붙잡은 것은 다른 겁니다. 본질적인 신앙을 아는 것과 본질적인 신앙을 따라가는 것, 붙잡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행위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지 않았는데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격분하신 겁니다.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지금 나오고 계신 거예요. 엄청 지금 열받으신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상반절, 2절 상반절, 5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종교의 외적인 모양은 유지하지만 종교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살릴 때는 살려줘야죠. 그거 외에 내가 영적으로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울리는 사람, 내가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그건 납니다. 그게 나예요. 여러분, 친구가 누굽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십니까?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음악을 들으시고 어떤 드라마를 보십니까? 그게 납니다. 친구가 바로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설교, 그 목사가 바로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교회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교회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적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대환란으로 넘어갑니다. 불신자가 남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는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환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오면, 너무나 큰 고통이 오면 뭘 바라봅니까? 위를 바라봅니다.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 말씀을 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임하지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을 때 보면 굉장히 환난 많고 고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결케 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돈도 많고 참 유복하고 편안하고 신앙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요, 배가 팍 부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모든 게 풍족하다. 신앙이 좋을 것 같죠? 아무 병도 없이 좋을 것 같죠? 제가 중학교 때 과학실에 가서 실험하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주신 기억이 납니다. 개구리 알코올 램프에 물 팍 넣어가지고 좋네 진짜. 참 기분 좋네. 나중에 보면 개구리 배가 하얗잖아요. 허연 배를 하늘을 향해서 죽어 있죠. 신앙 똑같습니다. 내가 진짜 잘 믿고 싶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많을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왜 시험을 주는지 모르겠다는데 하나님이 악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인간 되겠어요? 예수를 닮아가겠어요? 내 허영심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옛자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없었으면 내가 인간이 되겠냔 말이에요. 철이 들겠어요?
진리를 사모하겠어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전부 다 나를 깨닫게 하는 환경이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필요는 없죠. 내가 왜 가룟 유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요셉의 형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련이라고 판단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사르디스 교회는 너무 이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으로. 그래.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 한두 분 있으면 그냥 늘 회식입니다. 회식하고 뭐 갈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속으로. 나한테는 그 푼돈이잖아요. 지금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납니까?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이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살아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진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주어집니다. 사르디스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죽어 있는데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올바른 영적 노선을 이탈했습니다. 맛이 간 거는 극소수입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부자입니다. 이게는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 이 사르디스라는 크로이소스가 다스렸던 그 지역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돈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교회 안에 다수가 맛이 간 겁니다. 소수가 이탈한 게 아니라 다수가 올바른 영적 노선을 이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앙을 죽이는 것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벌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막 벌리고 돈의 기운이 내게 막 왔을 때 거기에 헷가닥 해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지 않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늘 드리고 늘 가난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돈에 그냥 함몰돼 버리는 거죠. 예외 있습니까? 여기 이거 나는 안 그럽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손 내리겠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살아나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주님이 하셨죠. 그들의 옷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사대교회에서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사람들을 영예롭게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이긴 자가 되어버리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예롭게 만드는 겁니다.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상징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흰옷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좋은 교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교리, 신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원과 관계된 거죠.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자의 이름은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이 보는 교회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교회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어보시니까 오늘 사대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산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이분들 돈도 많이 쓰겠죠? 굉장히 많이 쓰고 이렇게. 그죠? 그분들 카드는 무한정 나오는 카드입니다. 배경이 엄청나요. 그리고 성경 교리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단이 못 덤벼요. 왜냐? 어떻게 이단이 덤깁니까? 성경적인 교리, 성경적인 진리, 신조, 이걸 완전히 외우고 있는 겁니다. 굳게 안 붙잡아서 그렇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생명만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